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방역 지침에 준해 좌석수 30%의 인원이 모여 예배 드립니다. 은혜홀에 1부 360명, 2부 360명씩 참석 가능합니다. 자리가 충분하오니 많이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장립집사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장막실에서 있습니다. 권사회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학습과 세례 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2021년 7월 4일 주일 일부 예배 후 장립집사 10인, 권사 20인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선거운동 금지 교회 정치 제35조에 의거하여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택 공고 및 후보자 게시는 교회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투개표위원 및 참관인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전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투개표 관련 설명이 오늘 1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공동의회 관련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일꾼을 선출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7월 4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정성껏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7월 성찬식은 공동의회 관계로 7월 11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합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일정 안내입니다. 교육부서에 2021년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자체 교사 강습회 안내입니다. 7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교육관 2층에서 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 자체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 교사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학부모 초청 모임 안내입니다. 7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교육관 2층에서 자녀들의 신앙 양육을 위하여 함께 지혜와 손을 모으는 자리에 부모님들을 초대하오니 고등부 학부모님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이주영 담임 목사, 최영화 사모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자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주여야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이 시간 주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저희들이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 이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기게 하시옵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에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앞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상교회에 소속된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어떠한 생각이나 걱정이나 세상의 염려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감격에 빠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만을 신뢰하며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매일매일 임하는 교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요, 우리나라의 희망인 다음 세대들이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교회 되어 이 사상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6.25와 같은 동족 상정의 처참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그런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뿌리는 복음의 그 씨앗들이 참 뿌린 만큼 거둬들이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하기는 아직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선교지 현장에 나아가지 못하고 국내에서 기도 중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하루속히 하늘길을 열어주셔서 선교지 현장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우리 새가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삶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근사와 집사를 빗대가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합한 자들이 피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일로 통해서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데 피곤하지 않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을 선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린 것처럼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원들이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려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손길들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연약함을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던 우리 식구들, 손님들 끼니 챙기느라 뜨거운 불 앞에서 한 주일 내내 수고한 우리 식구들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생업전선에서 땀 흘린 우리 식구들, 또 우리 공부하느라고 수고한 우리 어린 식구들 모두 다 한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우리의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주정 11조 감사, 선교, 장학 등 목적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 헌금을 드리는 우리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믿음 생활 잘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해달라고 하는 참으로 그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직장 생활에 형통함을 주시고 온 가족이 영육에 간건케 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식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옵시고, 마음과 육체에 있는 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약한 곳을 고쳐주시옵소서. 어린 식구들에게는 이 약한 세대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강함을 주시고, 이제 이 세상을 앞서 이끌어가는 지성과 은사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의 학습, 입교, 세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우리 서기 장로님 나오셔서 호명하겠습니다. 학습 받으실 분의 존엄 호명하면 명쾌한 대답과 함께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진님, 이은주님, 이상. 예, 오늘 두 분을 이렇게 학습을 하도록 참 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같이 문답을 이렇게 하면서 참 두 분이 잘 대답해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기까지 저희들이 먼저 그것을 확인하고 이후에 한 6개월 동안 또 세례 그 반을 통하여서 다시 이제 신앙을 확립하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기 전 단계입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학습을 받으시는 두 분은 이제 신앙의 새로운 어떤 결단을 가지고 앞으로 세례받는 그런 모든 공부들을 잘 해주시라고 하는 그런 다짐의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시간 제가 두 분께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여러분 두 분 올려주세요. 예,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교회 제반 규례를 열심히 학습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세례 받기로 소원합니까? 네. 자, 이제 손을 내려주시고요. 이 시간 그대로 서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우리 정효진 씨, 이은주 씨가 오늘 학습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교회의 어떠함과 이런저런 모양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서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몇 개월 동안에 또 세례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주님 계속해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셔서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해 주셔서 세례 받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한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두 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정효전 씨와 이은주 씨는 대한예수교 사상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제 우리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받으실 분 호명할 때에 그 자리에 예, 입교.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정동님 한 분입니다. 이 시간은 이제 우리 입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의 그런 고백을 따라서, 신앙 고백을 따라서 이제 세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때는 뭐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 전혀 이렇게 모르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느 나이가 되면 이제 부모님의 그 신앙 고백이 내 신앙 고백임을 그대로 이제는 인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정동 씨는 이렇게 나이가 한참 이렇게 들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참 돌아가신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그런 바람대로 이제 이렇게 지금 열심히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준비를 해서 오늘 입교식을 가졌는데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주정동 씨 역시 마음에 큰 감격이 있고, 또 주정동 씨를 위해서 그동안에 주변에서 많이 기도한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의 마음도 많이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입교식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입교를 통하여서 주정동 씨는 우리 교회에 세례 교인 된, 이제 완전한 회원 된 것을 이제 또 선포도 하고, 그리고 이후로 또 이제 좀 늦은 만큼 또 주정동 씨는 정말 힘을 다해서 이제 어머니의 뜻을 잘 받들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 이제 주정동 씨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정동 씨는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우리 주정동 씨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시기로 맹세합니까? 네. 주정동 씨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서 구원을 얻은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합니까? 주정동 씨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까? 주정동 씨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합니까? 주정동 씨는 이제부터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참 우리가 헤아리기 참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참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애태우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드디어 우리 사랑하는 주정동 씨가 이제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뜻을 참 저희들이 감사를 드리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함께 회원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음에 참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주정동 씨에게 성령의 부으심이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앞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는 그런 자로 주님께서 계속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마귀와 그 모든 통치에 대해서는 용감하게 싸우고 승리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그대로 서 계세요.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주정동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상교회에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이제 세례. 다음 세례 받으실 분입니다. 이영동님, 정금성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문답을 이렇게 할 때 두 분이 신앙 고백을 잘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늦은 나이지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또 영접하고 이제부터 내가 참 믿음 가운데 주님 부르실 날까지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오늘 세례 받게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두 분이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상교회 회원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권리와 그리고 또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이제 두 분은 그동안에 배웠던 것처럼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책임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잘 마음에 새기셔서 이제는 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그렇게 해주시는 두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분에 대해서 문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오른손을 두 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물을 때 대답을 예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을 알아서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선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이제 두 분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동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좀 가까이 좀 오세요.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이영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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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금석 씨 세례하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정금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영동 씨와 정금석 씨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그동안의 학습과 또 세례 공부를 잘 감당해서 믿음을 잘 갖도록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두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만큼 주님 뜨거운 그런 신앙을 갖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맞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귀한 분들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모든 우리 교회의 참 식구들이 함께 오늘 또 축하하면서 우리의 회원으로 또 받아들인 만큼 이후부터 함께 그렇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공포합니다. 이영동 씨, 정금석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상교회의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학습 또 입교 세례 이렇게 받으신 분들 한번 여러분께 좀 인사하고 함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는 박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학습 입교 세례 받으신 분 다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뒤로 돌아 했어요. 뒤로 돌아주시고, 자, 이제 여러분께 한번 인사할 때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격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얼마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별명이 붙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붙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이다, 또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여러분 붙여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자주 말했던 그런 별명이 있죠.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복덩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참 우리에게 누군가 우리가 하는 데 대해서 또 다른 그런 별명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여기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족속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민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족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또 택하신이라고 했으니까 누군가 택한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다 잘 알죠. 누가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새로운 민족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전에는 어떤 민족이었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묻는 것은 무슨 우리가 한민족이냐, 투르크족이냐, 아니면 앵글로색슨족이냐, 아니면 무슨 프랑크족이냐, 무슨 족이냐, 이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전엔 누구에게 속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했으니까 진노를 받는 자의 자녀라고 그런 것이죠, 그죠? 그럼 진노를 받는 자의 자녀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본질상 우리는 사탄의 자녀였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그렇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상태를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던 자식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족속이 되게 해주셨고 이 새로운 족속에게 뭐라고 여러분 이름을 붙여줬냐면은 빛이라는 이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했느냐? 빛의 자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만 해도 참 마음이 너무 뭉클하고 참 희망이 솟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는가?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아무리 이렇게 뭘 이렇게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택하셨다. 우리나라 말 속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은데 이 그냥이라는 말도 참 재미있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답을 잘 하실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남자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남자들만. 자,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물었다 합시다. 여보, 당신 왜 나를 택했어? 이렇게 물으면 남자들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 바로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이라는 어떤 이 말보다 더 좋은 어떤 표현이 있을까? 안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참 정말 깊은 그런 여러 가지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제일 정확한 그런 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 나를 왜 사랑하니? 그럴 때 제일 좋은 답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이상국 씨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논설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은 이유나 조건 혹은 대가 없이 생겨나는 호의나 호감이다. 또는 의욕이나 의지를 말하는 그냥일 것이다.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무작정 길을 걷고 싶어 할 때 무작정과 통하는 그런 말이다. 그냥 좋다는 것, 좋은 걸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 그 계산 없고 이유 없는 마음이 바로 그냥이다. 우리는 그냥 되게 많이 하는데 그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의미를 이렇게 붙여있는 거 보니까 참 좋은 말이죠. 그죠? 그냥 좋아. 그냥.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성도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복덩이로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것, 정말 그냥입니다. 하나님의 이 택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택하는 것에는 늘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야, 내가 저 정도면 앞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아주 자신만만한 그런 사람이라면 그냥이라니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렇게 말할 때 그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고 그 이후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어떠한 지금 내게 있는 무엇을 보고 그렇게 저를 택한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잘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택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럼 그냥 선택하셨는데 그렇게 선택하셨다고 그냥 그대로 놔두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에 대한 비전, 우리에 대한 꿈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참 특이한 표현이죠.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인지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냐. 그러니까 많은 분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뭐 그걸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데 그냥 거기에 단어 나온 대로 그 말이에요. 왕 같은이라고 하니까 왕의 뭔가 그런 위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사장이다 하는 말이죠.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중보를 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벌써 하나님의 그 위엄을 가지고 있는, 왕 같은 위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여기에 한 가지 단어가 더 있는데 그냥 그것은 그대로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 바로 앞에 너희는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세상이라는 말을 한번 더 붙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은요, 한 가정의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또한 지역의 제사장을 넘어서 한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제사장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쓴 그 대상을 제가 이렇게 보면 그것을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런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지역만 해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죠. 그 상당히 많은 지역에 뭐라고 했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흩어진다라고 이렇게 한 것은 뭔가 이주했다라고 하는 어떤 뜻보다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간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이제 편지를 보낸 그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받은 하나의 사명이 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은 뭘까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지역, 자기의 고향, 친척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그들에게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뒤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보니까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이렇게 이제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러면 좀 더 제가 더 은혜가 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 나그네 행인들이 무슨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모두 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저 어떤 한 지역에서 내가 묶여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보니까 뭔가 이렇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부름을 처음 받은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런 사람으로 처음으로 여러분 부름을 받은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있었던 그런 친척과 고향 아비 집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떠나라고 하는 어떤 이 명령과 함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을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뭘 밝히시고 계시는 것이 창세기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 창세기의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아비 친척집의 아버지로서 너는 거기에 있지 말고 이제 내가 명하는 곳으로 떠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너희는 이제는 큰 민족의 그런 아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저에게 이제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걸 한번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저는 이 말씀 중에서 2절에 있는 그 말씀 중에 참 저는 너무너무 이게 감격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르쳐서 이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복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어디를 가나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 그런 이야기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그죠? 그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지금 하나님의 꿈을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 부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이 말이 뭔 말인지 제대로는 알았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갖다 들었을 때는 그저 우리 집안에 뭐 아들을 주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 가족을 제대로 큰 가족을 이룬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이 자손이 얼마나 여러분 숫자가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전에 제가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됐는데 그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가 있습니다. 그런 잡지가 있는데 그곳에 아주 흥미있는 하나의 제목이 딱 거기에 표지에 나왔어요. 그 내용을 보고 참 감탄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새 종교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렇게 나왔어요. 그 새 종교가 뭐겠어요? 먼저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기독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그 자손 중에서 여러분 이 세 종교가 나왔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숫자상으로 지금 보면은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데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잘 알고 있습니다. 뭘요? 크고 더 많은 어떤 숫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육적인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인 자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세월 동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어떤 숫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그것이 지금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꿈은 우리 인간은 택함을 받을 때 제대로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깨닫지도 못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나 개인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꿈은 아브라함의 꿈과 똑같이 그렇게 오늘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늘 여러분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에 하나님의 그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여러분 그 꿈이 안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손의 자손의 그리고 영적인 자손의 자손의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놀랍게 여러분 이루어지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서 그동안 한 27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나라에 어떤 나라를 얼마나 이렇게 다녔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나라가 15개국 이상을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15개국 이상을 이렇게 다니면서 뭐 그 중에서 어떤 나라는 그냥 이렇게 누굴 방문하고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참 여러 나라에서 이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영적인 자손들을 이렇게 많이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제가 헤아려 보면서 그동안에
15개국을 내가 이렇게 땅을 밟았지만은 그러면 내 영적인 자손들은 또 얼마나 많이 땅을 밟았는가 하고, 제가 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20주년을 맞는 연합신학교에 2017년에 그때 제가 헤아려 봤습니다. 헤아려 보니까 세상에 그 졸업생 중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졸업생 중에서 몇 나라나 가 있는가를 보니까 30개 이상의 나라에 가 있더라고요. 불과 20몇 년 동안에 있었던 그런 일인데 그들이 30몇 개국으로 나가 있는데 그곳에서 또 영적인 자손을 이렇게 낳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자손들이 또 얼마나 또 앞으로 많이 또 흩어질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자손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상교회에 110몇 년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여기서 흩어진 그런 나그네들이 전 세계 몇 개국에 나가 있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제가 그것을 다 조사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상당히 많은 나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놀랐어요. 요즘은 뭐 페이스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누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데 저 브라질에 있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옛날에 청년 때 뭐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보고, 저는 좀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그런 어떤 분이 또 거기에 계시고 어떤 분은 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연락이 이렇게 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야, 참으로 사상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나라에 이렇게 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섬겨왔던 그런 섬김 속에서 이와 같이 영적인 자손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 자손들이 앞으로 세월이 감에 따라서 또 얼마나 여러분 많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흩어져서 그렇게 많은 자손들을 여러분 낳게 할 건가 생각을 해보면 역시 우리에게도 뭡니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곳에서 어떤 주일학교 학생 하나를 지금 우리가 돌본다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 아이를 붙잡고 웃으며 그 아이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대 이렇게 한마디라고 하는 어떤 그 말 자체가 그 아이에게 어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여러분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 때, 여기서 고등학교 때 제가 2학년 때 저를 그때 주일학교 교사로서 가르쳤던 분이 누군지 제가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전도사님은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교사가 뭔가 저에게 뭔가 이렇게 해주셨던 뭔가 참 귀한 것이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그분이,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가 분명히 계실 건데 여기 계신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가 계신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와 같은 어떤 감격스러운 일들이 참 주변에 얼마나 또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그냥 나 혼자, 내 가족, 내 주변, 우리 교회 이 정도가 아닌 세상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갖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라는 거, 이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월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위엄을 가진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지금 세우고 계신다는 거,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내부 안에 있으니까 서로 여러분들이 서로 얼굴을 볼 때 그냥 어제 봤던 그 얼굴 오늘도 보내, 지난주 봤던 얼굴 그냥 오늘도 보내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 매주마다 다시 새롭게 여러분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얼굴에서
왕 같은 위엄이 있어요. 여러분 얼굴에서 귀티가 납니다. 한번 서로 얼굴 한번 보실래요? 지난주 얼굴하고 달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주일마다 다 아침에 나오면 이제 일부 예배 때 딱 나와서 우리 어린 식구들한테 가서 다 이렇게 문안을 합니다. 이렇게 문안, 어서 왔어요, 왔어요 하고 이렇게. 근데 어린 친구들은 그게 확확 달라지더라고요. 한 주 한 주가 애들이 달라요. 귀티가 나요. 정말 귀티가 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티가 난다는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 빛이 난다는 거 혹시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위축이 돼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막 욕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런 귀티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막 노력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귀티가 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위엄과 그런 귀티남으로 지금 계속 키워나가신다는 것, 이것을 늘 할렐루야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사야서 4장 26절의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을 그냥 어떤 분은 그냥 스쳐나갈지 모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그냥 평범한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한번 딱 들어보면, 그러면 이 온 세상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광대함과 세밀하심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면서 참 감탄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모든 지금 이 자연보다도 훨씬 더 멋지게 세상 곳곳에서 지금 창조적인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감탄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이 일은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시편 84편 6절에 보면 나와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여러분 황량한 그런 광야 같은 그곳에서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와 같은 일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곳에서 풀이 돋고 거기에 자라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이 바로 이 꿈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꿈을 알고 그리고 이 꿈을 그냥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산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사람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마실 것, 우리가 먹을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 있는 꿈인데 이것을 여러분 나의 것으로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난번 어떤 꿈을 꿨는데 정말 좋은 꿈을 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하죠? 그 꿈 내한테 팔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꿈 내한테 팔아라. 요즘은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그런 말 잘 안 하는가 봐요.
그래서 아까 1부 때 말하는데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팔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좋은 꿈은 우리가 사야 되는데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는 그런 사람마다 여러분 그 꿈이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가정을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했는데 제가 참 감격을 했어요. 그 가정에 한 따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한 따님은 참 어릴 때부터 상당히 별났던 것 같아요. 근데 별났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부모님이 볼 때는 좀 허황된 꿈을 꾼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볼 때는 얘가 늘 뭐 세상을 이야기하고 뭐 선교를 이야기하고 막 엄청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얘가 그렇게 지금 그렇게까지 뛰어난 아이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자매가 그 꿈을 계속 가지고 꿈을 계속 자기 마음속에 새겨두고 또 그와 같은 어떤 길들을 점점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그때 깨달았대요. 이야, 꿈을 꾸더니 그대로 되는구나. 특별히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꿈으로 삼으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와 같은 일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그렇게 사는 자 그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그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중에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사람 중에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딱 2사람만 남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2사람 60만 명 중에서 2사람만 남아가지고 그 2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죠. 모세의 바로 후계자가 되었죠. 근데 그 한 사람 외에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렙의 진가가 이제는 점점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때 나이가 85세입니다. 근데 85세인 이 갈렙이 뭐라고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85세라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이 들어도 비전이 좁아지거나 식어지지 않고 더욱더 열정적이고 넓어진 것을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산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왕 같은 그런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폐화하기 전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라고 하는 그 가사를 보니까 참 너무 좋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가지신 이 비전, 이 꿈에 대한 거 한 가지만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그거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너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필시 너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울 때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한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은 이 소원을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누가 예수님한테 물었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예수님이 그때 서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중간에 서서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 있다.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여러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하는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겠습니까? 무슨 특별한 집회가 있고 그냥 열광하는 어떤 뜨거운 그런 성령의 부심 있는 그런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느냐? 바로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냐?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그 생각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묻거든 여러분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바로 나에게 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분이 계시죠. 그분이 찬송가를 썼잖아요. 찬송가 438장에 보니까 이렇게 찬송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라고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그 하늘나라였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중 3가지 이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택하신 족속이다. 왜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어요? 여기가 제일 똑똑하시네. 왜 택하셨어요? 어디 계시나 했네. 자,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왕같은 제사장, 고상하고 귀티가 나고 그런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별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각 이름에는 시기가 있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택함을 받을 당시야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 면모가 점점 드러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귀티남이 모든 세상 민족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서 발견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광스러운 꿈이 나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내 나이가 얼만데 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학습도 받고 또 세례도 받고 그리고 또 입교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그 나이가 어땠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 나이에 앞으로 좀 한번 멋지게 한번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에 한번 드러내 보리라.
이 꿈을 여러분 꼭 가지고 그렇게 서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예. 아니 왜 한 분은 대답을 안 하세요? 예라고. 아멘.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비전을 여러분의 꿈으로 삼기를 원하고, 그래야 마침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다 보고 또 우리 자손도 대대로 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고, 그리고 우리 찬양대 나오시고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모든 능력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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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광고 드릴 것은 장례 광고입니다. 14구역의 최양목 권사님 친정어머니께서 어저께 소천에서 내일 천국 환송 예배가 있는데 장례식장은 경주 시민 장례식장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예배 후에 담당 교육자들 출발하도록 하고 코로나 관계로 개별 문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월 첫 주부터는 우리 복장을 자유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더위 때문에 순서를 맡은 그분들 외에는 복장을 자유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거관리위원장님이신 김정민 장로님 나오셔서 다음 주에 있을 선거와 관련돼서 여러분께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선거관리위원장 김정빈 장로입니다. 예, PPT 좀 띄워주세요. 다음 주 공동의회 투개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의회 한 주 전인데 투개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하지 않던 방식으로 투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한 주 전인데 오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세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투표 시간은 1차 투표는 일부 예배 후부터 오후 예배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2차 투표는 오후 예배 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장. 투표소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은혜홀에서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투표소를 지정해 놓고 거기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제1투표소는 식당, 제2투표소는 다니엘실. 1투표소에서는 1교구와 3교구가 투표를 하고 2투표소에서는 2교구, 4교구, 중고등부, 청년 1부가 1, 2부가 합니다. 그 다음에 개표소는 당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장. 투표 시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투표는 일부 예배 후부터 시작해서 오후 예배 전까지 진행이 되는데 2부 예배 전후 그리고 2부 예배 시간 중에도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드린 분은 1부 예배 후 마치고 투표를 하고 2부 예배 중에도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2부 예배에 오시는 분은 2부 예배 드리기 전에도 할 수 있고 2부 예배 드린 후에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투표 개표와 2차 투표용지 제작은 오후 예배 중에 개표소에서 진행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2차 투표는 오후 예배 후에 시작을 하고 2차 투표 끝난 후에 2차 개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투표 방식은 지난번 장로 투표 방식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번에 집사 후보자가 18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10명을 투표를 하게 되고 권사 후보자가 64명인데 그 중에서 20명을 투표해서 3분의 2 이상 득표자를 피택하게 됩니다. 다음 장. 2차 투표도 장로 투표 방식하고 동일합니다. 1차 투표에서 상위 득표자 순으로 미달인원의 1.5배수를 후보자로 추천해서 2차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장. 동수투표자는 연장자 순으로 합니다. 다음 장. 무효표 기준은 지난번 장로 투표할 때 기준하고 동일합니다. 다음 장. 투표용지 후보자 배열입니다. 1차 투표는 연장자 순으로 배열합니다. 다음 장. 2차 투표는 상위 득표자 순으로 배열을 합니다. 다음 장. 투표 순서입니다. 여기는 좀 자세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소에 들어가면
먼저 선거인 명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선거인 명부는 교구별로 또 각 기관별로 청년부, 중고등부별로 명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 확인한 다음에 집사 투표용지를 수령을 합니다. 그리고 기표소에서 집사 투표를 하게 됩니다. 집사 기표를 하고 나서 집사 투표함에 집사 투표용지를 투표를 합니다. 집사 투표함 옆에서 집사 투표를 하신 분에 한해서 권사 투표용지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권사 투표용지를 받아서 권사 기표소로 가서 기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사 투표함에 권사 투표용지를 투표하고 나면 모든 게 맞춰집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다음 장. 기표 방법인데 이것도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에 펜이 있습니다. 그 펜으로 기표란에 원이 있는데 그 원에 펜으로 꼭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도장을 찍듯이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펜이라고 해서 새까맣게 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도장 찍듯이 꼭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표를 이렇게 접으면 안 됩니다. 접지 말고 엎어서 구겨지지 않게 해서 투표함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투표함 관리자한테 드리면 투표함 관리자가 투표 상자에 넣게 됩니다. 예, 다음 장. 집사 투표용지입니다. 지난번 장로 투표용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다음 장. 기표 방법입니다. 기표란 밑에 기표란의 안에 원이 있는데 그 원에 펜으로 한번 꼭 찍어주면 됩니다. 올바른 기표 예시를 옆에 왼쪽에 해놨습니다. 원 안에 찍든지 원선에 걸려도 올바른 기표입니다. 잘못된 기표는 원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원 밖에 나가면 인식을 못합니다. 다음 장. 권사 투표용지입니다. 권사님은 권사 후보자는 숫자가 많아서 사진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이렇게 권사 투표용지는 되어 있고 기표소에 가면 지금 투표용지와 동일하게 저렇게 사진이 배열된 것을 기표소마다 설치를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저 사진을 보고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 권사 투표 기표 방법입니다. 나정빈하고 김정빈하고 노정빈이 있으면 그 중에서 김정빈을 찍고 싶다. 그럴 때 김정빈 그 원 안에다가 꼭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올바른 기표와 잘못된 기표는 아까 집사 투표할 때하고 동일합니다. 권사 투표는 후보자 숫자가 많아가지고 기표소에서 생각하고 찍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집사는 10명을 찍고 권사는 20명을 찍거든요. 20명을 기표소 안에서 생각하고 찍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권사 후보자 사진을 전부 카톡으로 우리 식구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다음 장. 이렇게 된 사진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미리 20명을 잘 살펴보시고 기억했다가 오셔가지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또 참고로 집사 후보자들도 저렇게 사진을 카톡으로 전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집사 후보자는 10명, 권사 후보자는 20명을 집에서 생각해놨다가 오셔가지고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2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투개표 의원과 참관인 명단이 실려 있습니다. 개개별로 통보를 못 드렸습니다. 명단에 이름이 있는 분들은
오후 2시에 은혜홀에서 투개표 위원과 참관인 모임이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 밖에 게시판에 후보들을 게시를 했는데 봉사 기록이 잘못된 분이 있으면 사무실에 통보를 하시면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권사님들 모임이 여기에 또 있는데 시간적으로 아마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샬롬 한번 인사해 주세요. 자, 한 주간 동안 잘 또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 자리에 그냥 바로 앉아 주셔서 다음 우리 모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